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를 허락하사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사야 45장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있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멸망하여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 후에 또 얼마 후에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주전 740년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음에 그리고 1절부터 말하고 있는 바처럼 고레스를 통한 회복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토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돌아올 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연수를 생각해 보면 이사야 선지자 노년에 증거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100년 후에나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1절로 8절에서는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고 그 포로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 그 반응을 지금 하나님께서 인용하셔가지고 9절, 10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말한다마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의에 대하여 그 항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11절로 14절에서 나는 주권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힐문하거나 항의할 수 없는 나는 주권자이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1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말인데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 전체적인 본문을 다 다루겠지만 특별히 이 15절 말씀이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의 회복을 말씀하셔도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의 나라가 망할 것을 전제하는 것이 포로에서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은 국력이 점점 쇠매해지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국력이 강해지고 있고 또 나라가 침략을 받아 국가를 빼앗기고 있고 또 빼앗긴 지역의 백성들은 노예가 되거나 사로잡히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10지파,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때에는 10지파는 이미 아수르에 망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오늘 45장이고요. 이것이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이제 36장에 보면 히스기야 14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것을 기록하고 있죠. 물론 히스기야가 그 기가 막힌 사네립의 편지를 성전에가 펴놓고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18만 6천 명의 바벨론 군대를 다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네립이 패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이전인 히스기야 제6년에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이미 아수르에 의하여 망하고만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을 놓고 보면 예루살렘과 그 부분 조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백성들이 당연히 기도했죠. 하나님 대적이 물러가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대적이 물러간다, 대적을 멸하여 주겠다 이런 말씀은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원수의 세력은 더 강력해져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나라를 괴롭히고 있는데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켜보고만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원수가 잘 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시는가?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은 돌아보시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제어할 마음은 있으신가? 또는 능력은 있으신가? 아니, 그 백성을 잊으신 건 아닌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백성들이 기도할 때 들으실 것이라 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컴퓨터와 관련된 부품이 필요해서 주문을 했더니 사장님이 갖다 주시면서 저더러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세게 기도해서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분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목회자가 세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섭리적으로 허용하신 일인데 제가 세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즉시 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니시나 우리는 진노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왕의 왕이시요 주권자이심을 이 시간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위기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얼마나 당연하고 그들이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적이 침략하지 않는다, 그들이 침략해도 지켜준다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도리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유대와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또 하나 훗날에 고레스를 통하여 포로에서의 회복을 정말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포로로 끌려갈 것이란 말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 그 말은 망국의 슬픔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눈물을 흘며 슬퍼했던 것은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성전이 회파되고 예전처럼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예배할 수 없었던 정말 예배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정말 고통스럽습니까? 제가 주중에 연로하셔서 못 나오신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나오고 싶다, 정말 예배를 안 드리니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제발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상황이 이러니 정말 감염에 우리가 있고 연약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오셔도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감염에 우리가 있어서 젊은 분들도 교회를 못 나오시죠. 여러 사람이 근무하는 곳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혹시 내가 교회 가서 피해를 줄까 싶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이렇게 2m 이상씩 간격을 띄우고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말, 사람의 침을 통해서 또는 손에 묻은 것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 간격을 띄우면 설령 우리 가운데 이런 확진자가 있다 할지라도 전파가 되지 않을 거리다, 감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건강하셔서 열체크 다 하고 그런 들어오신 분들인데요. 자, 그렇게 여러 사람이 근무하는 곳에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또 하시는 말씀, 목사님 평소에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 나가 예배 드리던 것이 그렇게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으면서 참
정말 우리가 그동안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일을 누가 막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참 너무나 가슴 아프고,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나 또 가정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사모하시면서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날 다 함께 모여 그 이전보다 뜨겁게 주를 예배하고 섬기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세계 교회 가운데 회복되고 넘쳐나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면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할 것인데 포로에서 돌아오는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포로 잡아간 자들과 싸워서 이겨 뽐내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도 불만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데 이방인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다 무엇입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이것도 불만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주류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들은 그런 메시아를 원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 정말 정치적인 독립,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경제적인 번영, 민족의 영광을 가져올 지상적인 메시아를 우리가 구했지, 죄에서 구원해주는 이런 방식의 메시아, 그 방식이 뭔가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런 방식의 메시아는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36년간 일제강점기를 보내고 해방을 맞이하였는데 오롯이 우리 힘으로 얻은 해방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얻은 승리에 편승한 광복이었습니다. 오직 우리 힘으로 침략자를 징발하고 해방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직 유다가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때에 유다의 멸망과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이방인의 손을 통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행사가 우리는 하나도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만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좀 잠잠해 들고 있지만 저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미국 많은 감염자가 나오고 있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 가운데 사망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그리스도인 모두는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종 코로나 사태만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는 물론 일반 교회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향하여 욕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가깝게는 20세기 초에 있었던 두 번의 세계 전쟁, 당시 모든 믿는 성도들도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지 몰라서 당황하였고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와 6.25와 같은 전란을 겪으면서 또 오늘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을 지내면서 자유롭게 예배하기에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전래된 이래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어려운 적이 어느 때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구해도 그 응답이 오늘 당장 이루어질지 시간이 걸릴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경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연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아닌가? 아니,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나 한 것인가? 능력이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통받는 것을 돌아보시는 사랑의 성품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라면 절대로 이런 문제에 그냥 계실 리가 없다. 아주 여러 가지로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경우에는 많은 문제로 시달리게 되면 타서 소진하게 됩니다. 번아웃 된다, 그렇게 말하죠. 가진 능력과 열정이 다 타버리고 또 체력마저 소진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이제 될 대로 되라. 수십 년 전 캐세라 세라 이런 말들이 한때 유행을 했는데요, 될 대로 되라, 그 말이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정이 되고 체념하고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단 말이죠. 또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끝까지 부모를 거역하면 자식을 그래 내 힘으로 안 되니 너 어디 한번 해봐라, 정말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도 그런 분이신가?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죄악의 실상을 보시고 사람들의 표현대로 정내미가 다 떨어져서 너희들 그래 죄악대로 한번 해보고 한번 너희들이 당해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제멋대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지켜보고만 계신 것은 아닌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그 세계가 돌아가도록 마치 태엽시계 태엽을 감아 놓으면 그 태엽이 다 풀릴 때까지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세계가 그저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세상의 창조 만물과 인간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자연신론 또는 이신론, 영어로는 디이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으로 보기보다는 그저 능력 많으신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감정과 고통에 관심이 없는 전능한 초월자 정도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그렇지 않죠. 정말 인간의 행하는 일들을 보면 타락한 세상이 될 대로 되고 너희들끼리 한번 악을 행하다 스스로 멸망길을 가라라고 내버려 두셨다고 생각될 만도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론은 하나님은 세상 일에 관심이 없으시다, 그것이 결론이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면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도리어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계실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과 같은 정말 비인간적인 처사들, 전염병과 같은 시련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성품을 가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인간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다, 내지는 죄에 대하여 매우 진노하시는 분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행사를 이해할 수 없어서 의심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가? 하나님의 능력은 다하였는가?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시는 사랑의 성품을 그치셨는가? 왜 이런 시련들을 허락하시는가? 마치 자기들의 눈에 볼 때 숨어 계시는 하나님 같은 그 모습을 인하여 당황하는 사람들. 역사 속에서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한 번씩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시편 77편에 보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고통스러워 심령에 이런 생각을 품었다 기도를 하였습니다. 시편 77편 7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지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의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함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은 은혜 베푸심을 잊었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잊으셨는가 하였나이다. 나라의 패망과 포로로 잡혀가는 일, 그리고 이방인을 통한 포로에서 회복을 말씀하실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난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였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보인 이런 의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제 9절 이하에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시거나 능력이 없으시거나 사랑이 없으신 것 아닌가? 왜 하나님은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며 또 포로에서의 회복도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말인가? 말도 안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1차적으로 그런 주장, 그런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분수를 넘는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를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뇨.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여기 1차적으로 진흙이 토기장에게 따지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성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와 본분을 잃어버리고 마치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고 최선이며 하나님마저도 내 생각대로 동의하시고 움직이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가득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모두가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만을 위하여 기도하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최종 판단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은 죄인뿐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은혜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 질그릇 전체도 아니에요. 그릇 전체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질그릇이 깨어진 그 조각 중에 하나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의 지성과 정서, 의지 모든 것을 다 들여다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어지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울 만한 부분이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깨어진 질그릇 조각 중에 하나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은 깨어진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에 불과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존재 자체에 아주 선한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 이런 존재가 자기를 지으신 자와 더불어 다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불손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말할 수 없습니다. 진흙은 그냥 토기장이가 무엇을 만들든지
토기장의 손길에 따르면 되는 것이죠.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없겠지만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이 식사 시간이 되어 주인의 밥상에 올라가 주인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겠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일입니까?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내 손으로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나에게 하는 말이 너는 손이 없다, 그 말은 솜씨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손이냐? 발로 만들어도 그보다는 잘했겠다. 역사를 운용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밖에 운용하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죄악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다 형벌받아 지옥 영벌에 다 떨어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식이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았느냐? 왜 나를 낳았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부모에게 그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왜 낳았어요? 그 소리 안 하고 크셨으면 정말 효도하고 자라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태중의 아기가 어머니에게 왜 해산의 고통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이는 저주받을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자식이 부모에게 왜 낳았느냐고 말하는 것이 최고의 불효이듯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냐고 말하는 것이 주제넘은 말이듯이 이보다 더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 역사를 운용하시는 통치의 하나님, 죄인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 코로나로 고통받게 하시며 이 문제로 말미암아 직장과 직업에 어려움이 당하고 생업에 어려움이 당하고 생계에 고통을 당하고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는 죽는 사람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도 인간들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 땅에서 가볍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한 주제넘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며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되 이방인 고레스를 통하여 돌아오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나라 왕조 시대에도 임금이 입는 왕복, 골룡포,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누가 재미삼아 한번 그것을 이렇게 어느 사람이 자기 집에서 한번 입어봤다고 하십시오. 그것을 누가 보고서 반역을 꾀했다고 고변을 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삼족이 끌려가 멸문지 화를 당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절대로 임금이 입는 옷은요, 세탁하는 사람도 그 몸에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도 그렇게 존귀와 영광을 누린다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는 때라도 감히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의 말을 쏟아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분수에 넘치는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방송을 통하여 특히 인터넷에 들어가면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마치 교회가 자기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험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저는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행하는 교만한 말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면전에 섰을 때 두려움 속에서 떨며 자신이 감히 해서는 안 될 말, 할 수도 없는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며 통곡하며 정말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피조물은 하나님의 행사에 대하여 마음이 든다 안 든다 말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이 뒤에 55장 9절에 가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행사가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말고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대명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인간의 죄와 악에 비해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이 땅에서는 인간들의 죄에 비하여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늦게 그리고 가볍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때에는 지옥 형벌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지옥에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부어진다는 것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직 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가 지옥 형벌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함부로 입을 열어 하나님의 행사에 대하여 주제넘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난받을 일을 하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분, 하나의 흠결도 없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을 불러 성민을 삼으시고 복을 주신 민족의 창시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진리를 잘 연구해보고 나서 나는 예수님 믿고 내 힘으로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았다 할 사람이 우리 중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한 존재요.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고 구원하시지 않고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지 않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오늘 예배하는 자들로 삼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영생 얻을 자녀로 삼으신 것을 인하여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도리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애통해야 될 일이지 왜 우리의 죄에 따라서 징계하시고 벌을 주시고 고통스럽게 하느냐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되물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셋째로 또한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그 백성들이 고통당함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땅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만상을 명하였노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땅을 만드시고 땅 위에 거할 사람들, 온갖 생물들 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나는 모든 곡식들 인류가 공평하게 나누어 먹으면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고 먹을 양식을 충분히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으로 굶는 나라가 생기고 고통을 받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때의 식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가장 큰 문제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먹고 남도록 풍성하게 땅의 곡식의 소산으로, 과일의 소산으로, 야채로, 바다의 모든 고기들로 먹을 것을 충만히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늘의 넓은 우주 공간을 펼치셨습니다.
끝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끝은 있겠지만 현대 과학으로 우주의 끝이 어디인 줄은 아직 발견해내지 못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도 다 하나님의 솜씨이죠. 하늘에 떠 있는 모든 별들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붙박이별을 항성이라고 그러죠. 태양이나 북극성, 그 다음에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이런 것들이 태양을 따라 궤도를 돕니다. 이것을 이제 행성이라고 그러고요. 또 이제 해성도 있습니다. 이제 타원형의 궤도를 가지고 도는 것, 헨리 해성이 대표적인 예이죠. 그 다음에 이 행성의 주변을 도는 이런 위성들도 있습니다. 지구의 달, 목성의 여러 위성들, 뭐 이런 것들. 자,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현대 군사, 방송, 교통, 뭐 날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나라들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지요. 그런데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들의 숫자도 많지는 않은데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 영원히 계속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닙니다. 몇 년 지나면 기능을 다하고 우주 쓰레기가 되고 어떤 것은 지구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항성과 행성과 해성과 위성 모든 것들은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붙들고 계시다는 말이죠. 오늘도 이 땅의 역사가 이만큼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들고 계신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시기 위하여 어려움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뒤에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도 예루살렘에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 중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버리셨는가라고 의심하는 그들을 향하여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여러분, 사람이 가진 이 사랑의 성품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하고 강한 것이 바로 모성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라 아이를 태에 잉태하고 낳고 이렇게 젖을 물려서 키우는 그 어머니의 모성을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지요.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이라고 우리 어머니들이 말씀하실 때마다 남자들은 공감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그 사랑의 정서가 모성인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 그들은 성을 쌓고 성벽에 집을 지었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성과 마을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내 면전에 있다, 내 눈에 너희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 부모는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이 고갈되어 자녀를 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 젊은 부부가 20시간 이상씩 게임에 빠져 갓난아기를 돌보지 않아서 어린 생명이 꺼져갔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하여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없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긴다.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대적이 와서 그들을 침략하도록 허용하시는가? 고난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죄를 정결케 하고 돌이키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죠.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징계를 통한 정결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고난은 불로 태우고 물로 씻어 정결케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지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기이함을 이사야 선지자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서 한 말이었습니다. 잠언 25장 2절에 이 일을 숨기는 것은 왕의 하나님의 영화요 이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숨기시고 진행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5분 후에 되어질 일을 맞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5분 후에 일어날 일만 예측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이제 주식 시장이 있어서 누구나 떼부자가 될 것입니다. 5분 후의 일도 인생은 몰라요.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섭리 속에 감추어 놓으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높고 높은 행사와 섭리를 이사야 선지자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 누구라도 인간의 짧은 생각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행사를 다 헤아리겠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행사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매우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성경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비밀한 가운데 남겨두신 문제입니다. 그건 천국 가서 우리가 깨달을 문제이고 지금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때입니다. 그렇게 억지를 쓰는 사람을 위해서 알미니아는 인간적인 대답을 제시하시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면 그건 그 사람이 훗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을 택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이 믿지 않을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다보고 택하지 않은 것이다. 말은 예정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행사가 아니라 사람의 선택과 의지의 문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이상한 신학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문제를 다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린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다시는 돌아보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으셨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진노 중에라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방식이 고레스를 통한 회복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우리에게 일일이 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행사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사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동방의 의인이요 경건한 욥도 자신의 고난의 이유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나님께 탄원했고 그 친구들과 3장 이후 보면 계속해서 30장 초반까지 서로 다투고 있죠. 욥은 나는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한다. 그러다 그의 친구들이 와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느냐, 네가 회개하지 않은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죄, 알지 못하는 죄, 이런 죄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한다. 욥의 친구들은 한결같이 네가 무언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징계하신 것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욥은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 같은 죄를 범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난 날들을 저주하고 한탄하고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그들과 논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38장 39장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신 내용인데 하나님의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죠? 창조 세계의 신비를 내가 아느냐 물으셨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피조물의 이치도 모르면서 어찌 영적인 문제를 다 이해하려 하느냐고 하나님이 되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송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어디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은 누가 놓았으며 어느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알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냐? 바닷물이 태에서 나움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지구의 70%가 바다라고 그러죠. 다 뒤집어 놓으면 육지를 다 휩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바다의 물들의 한계를 정하셔서 여기까지만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죠. 누가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었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한계를 정하여 그 말입니다.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라 하였었노라. 여러분 우리 중에 아니 이 땅이 이미 존재했었고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신 내용에 답을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라면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미약한 피조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깨어진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에 불과한 것이 솔로몬이고 욥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 욥은 욥기 40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범위를 넘어서서 내 생각을 주장하는 순간 무식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창조주의 두려운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피조물인 인생은 하나님의 행사 곧 전쟁으로 인한 크나큰 고통 중에라도 질병으로 인한 고통 중에라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생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불손한 일임을 알고 고난 중에라도 원망과 불경과 하나님의 행사를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피조물이요 죄인임을 안다면 절대로 입을 벌려 하나님의 행사를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토기요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호흡을 불러가시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으시지만 역사를 운용해 나가시면서 그것을 일일이 사람들에게 다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눈에 보기에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15절 앞부분에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죠?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고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 않으시고 섭리적으로 감추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도록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어 계시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이 땅에서의 성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 속에서 바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숨어 계시어 일하시지만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이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경제는 언제 회복이 되고 언제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때나 저때나 사람들이 예측은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측량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그때그때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긍휼의 은혜를 간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통치를 하셔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인 된 자리에서 구원하시되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 방식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고 또한 우리의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방식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셔도 하나님의 의가 하나도 손상되지 않는 방식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는 방식이라고 누가 하나님께 지혜를 빌려드렸습니까? 아무도 생각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하는 일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홀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방식이요, 오직 그 방식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고 누가 하나님께 조언을 하였습니까? 또 누가 죄인을 구원하시되 죄 없다 하시어 의로운 백성의 신분을 뛰어넘어 그런 자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그 자녀들과 영원한 교제 회복, 영생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 홀로 계획하셨고 이 일을 오늘도 섭리적으로 이루어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이 완성되는 날 우리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오직 영광만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의 모든 어려움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보다 지혜로우시고 크십니다. 어떤 방법을 쓰실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일은 한 가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낸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 오묘한 일이라는 것은 개역 개정에는 감추어진 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않고 감추어 놓으신 모든 일들, 이게 오묘한 일입니다.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예측을 못하니 그것을 대비하고
그런 일에 관심을 쏟지 말고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히 드러내 주신 일, 그 일을 오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무엇이죠? 이는 우리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당신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백성들에게는 율법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을 깨달은 자답게 누구에게 나가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삶으로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스스로 숨어 계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바라고 원하고 계신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행사를 인생이 어찌다 측량하며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선하신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옵나니 더욱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광의 사람들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또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휩쓸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해소되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일로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직업상 경제상 어려움 당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정말 전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한국 경제가 회복되고 또 한국 사회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힘있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더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